제가 총신에서 1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황이 엄청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강도사 고시 볼 때까지는 개혁주의 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강도사 고시 보고 난 후에는 꽁 잡는 게 매라는 생각으로 목회 잘하는 사람들의 목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의 영향이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영향이 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엄청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신의 기획실장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미래학을 한 30권 정도 읽었습니다. 미래학을 30권 정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고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실제로 먹혀든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시대.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실천적 지식인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5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울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 그런 데서도 저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구 동신교회, 전혀 연고도 없는 대구 동신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대구에 가서 보니까 대구의 목회자들이 대구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대구 목회가 어려운지 이야기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구경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울게만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상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코끼리 울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도 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코끼리한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고 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삭였냐라고 하니까 대구 가서 목회해라 라고 했다. 그게 대구입니다.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세로 따지면 10배, 예산으로 따지면 14배 정도 대구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교회로 그동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총신 나왔고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지금 웨스민스터에서 또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또 합신 예전 교수님들이 저희 다 은사님들이고 이 개혁주의 신학을 볼 때마다 신학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최고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제가 만약에 총신과 웨스민스터를 안 나왔다면 지금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웨스민스터에서 Mentally Torturing School,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학교에서 만약에 제가 공부를 안 했다면 얼마나 고문을 해야 되는지요. 저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수석하던 사람이 가서 거기 유학 갔을 때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고 통역하고 강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갔지만 완전히 납작이 됐어요. 그런 정말 고문을 당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한다, 어떻게 하면 개혁주의 신학이 항상 개혁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탁 던지면 그것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30분 내로 서론, 결론, 본론의 1장, 2장, 3장, 4장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참 저는 웨스민스터에, 미국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학적인 빚을 많이 졌어요. 총신에도 졌고. 그렇게 좋은 학교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거기 출신들이 목회를 할 때 그 최고의 신학,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목회할 때 목회가 제대로 풀리면 좋겠는데 왜 미국의 100대 교회를 살펴보면 저는 대형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매해 한 달 반씩 미국 나가서
100대 교회를 연구하고 그 앞에 10개 교회를 계속 연구하고 현장까지 가보고 들어보고 책도 사보고 술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꾸준하게 연구해 볼 때 목회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개혁주의 출신들이 이 분야에서 맥이 빠졌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회하는 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가 교수 생활 잘하고 있고 제가 로마서 강좌를 열었을 때 선택 강좌에 400명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고 또 전국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목회 현장으로 옮겨 놓으셨을까? 그것도 목회자의 무덤이라는 대구로 옮겨 놓으셨을까?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 왜 목회가 안 되는지 또 교인들이 왜 안 변하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분석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생명신학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명신학 도표는 오랫동안 제가 고심하면서 현장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를 제가 보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옥 목사님이 몸이 아프실 때 2년 정도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 목사 일을 교수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거기서 놀란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신학적인 말씀을 전해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놀랍게 헌신하는지 내가 만약에 목회한다면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가지고 목회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살리는 작업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우는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 육,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작업을 3년여 했는데 3년여 하면서 전 세계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 놓으셨거든요.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 할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대원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신다면 최소한 30년 하실 텐데 30년 동안 목회하려고 할 때 목회 콘텐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막 정신없이 여기서 따고 저기서 따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다가 끝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학교의 강사고 교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밑에 있는 교인들은 불쌍한 교인들입니다. 30년 동안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체계적인 것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도전을 딱 던지면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예수께서 3년여 동안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 작업을 다 하셨거든요.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내용이 되겠나?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훑어보니까 4장 23절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4장 23절도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요약해 놨는데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렇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생명사역을 하셨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을 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지만 생명사역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이걸 이제 교인들한테 가지고 갈 때는 어쨌든 쉽게 해야 되고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사역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셨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셨죠.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같이 해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가 대구 동신교회를 봐도 그렇고 대구 동신교회에 제적으로 따지면 10,000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10,000 명의 교인들을 교역자 45명이
감당하면요, 교육자들 다 몸이 다 부셔집니다. 근데 45명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1,몇백 명이 감당하고 있어요.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생명사역을 하고 있어요. 생명사역.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혀 바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일만 하고 나면 교육자들, 교인들이 할 일이 탁 있기 때문에 팀 매니지트로 들어가서 1,몇백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평신도도 똑같이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같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누가라고 하는데 그것이고, 누가 무엇을, 보표를 다시 보시고, 무엇을이라고 할 때는 누가 무엇을 하느냐?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화면을 계속 띄워놓으셔야 돼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사역. 이것이 생명사역,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살려내야 돼요. 영적인 살림이 있어야 돼요.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왔던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하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동신교회가 보여서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와 있는지 몰랐어요. 평소에 설교들을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 시간에 제가 평소에 하는 설교를 듣고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로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나중에는 남편까지 전도해서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베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것.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설교 시간에 영적인 시체가 생명체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키우는데 여러분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 잠재력이 10% 쓰고 가요. 수재가 20% 쓰고 가고 천재가 30% 써요. 천재도 70%를 낭비해요. 보통 사람은 90%를 낭비해요. 여러분 대단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드니까 그걸 복음으로 고치는 것,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천국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는데 언제 성공했냐? 교세 가지고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재정 가지고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왕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면 성공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가슴에 천국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약동하고 있는가? 그 약동하는 생명이 설교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흘러가면 반드시 상대방이 살아나거든요. 상대방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천국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언제 성공했냐? 그때 성공하는 거. 어디로 가느냐? 목표가 있단 말이죠. 제가 21년을 목회했는데 초기 7년 동안 막 불과같이 성장을 했어요. 중기 7년 동안은 공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400억 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교인들 헌금 가지고 어림도 없죠. 뭐 작정하십시오 했더니 뭐 95억밖에 작정을 안 하는데 400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가는 동안에 빚 한 푼 안 졌거든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7년의 비전이 생명사역을 위한 공간 마련이에요. 공간 마련. 그걸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기에는 이제 더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라는 겁니다. 어디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여러분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 어디서 목회를 시작해서 몇 년쯤 지나면 어떤 목회를 하고 얼마 지나면 어떤 걸 하고 산봉우리가 있대요. 제가 신대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10년 후에 보자 그럽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어떤 인물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보여달라. 아무 목표 없이 하는 사람하고 봉우리를 딱 놓고 내가 저기를 점령해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하느냐? 천국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생명사역 목회는 잘 감당하면 고난 중에도 환희가 있습니다. 제가 6번 정도 목회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동안의 환희,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행복이거든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셨죠. 제자훈련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자훈련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생각의 틀을 바꿔놔야 돼. 생각의 틀. 왜 교인들이 이단과 이념과 세속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가 봤더니
목회자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체계적이 아니에요. 계획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 속에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계획주의 신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다시 처음 도표로 가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처음 도표입니다. 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베스트. 베스트가 뭐냐 하면 방송실 처음 도표 다시 띄우세요. 베스트가 뭐냐면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성경을 강해하는데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생활의 책입니다. 성경을 강해하면 반드시 생명,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성경을 강해하면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의 전달이 회심이에요. 생활의 변화가 성화입니다. 성화. 회심과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2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엄청 변했다고 막 너무너무 변했다고 제가 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입으로 터놓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사역이거든요. 이 생명사역을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셨는데 저는 신학자로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데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 생각의 틀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저 생각의 틀을 보시면 사람의 생각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제라고 합니다. 보통으로는 통념이라고 하죠. 질문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신념이 들어있고 통념이 들어있고 관이 들어있고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지정의가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 덩어리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목사님들이 안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 앞에 속수무책, 이념 앞에 속수무책, 세속사상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회 현장으로 부르셨냐 보니까 딱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생각의 덩어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은 안 보입니다. 마음이 전인의 통제본부인데 이 전인의 통제본부가 육체를 통제할 때 두뇌를 통제합니다. 그 두뇌가 생각의 덩어리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저 생각의 덩어리가 있는 두뇌, 저거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두뇌를 그려놓은 거예요. 두뇌에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제대로 집어넣어요. 체계적인 말씀을 계속, 혹시 대구동신교회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화면에 계속해서 강의하듯이 띄웁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속에 성령이 불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웅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불을 토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토하면 반드시 성령의 불 구경하러 사람들 오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믿는 사람들도 오고. 저는 이 부분에서 개혁주의 신학교 출신들이 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터져야 돼요. 여기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거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닮아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전하는 거거든요. 이론으로만 전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50년 목회하고 나서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라고 탄식을 했을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다시 생각의 틀을 놓고 보시면 생각, 느낌, 행동이 바뀌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대로 목회를 했는데 저 생각 덩어리 속에 성경을 넣어준 겁니다. 체계적으로 넣어준 겁니다. 22년을 넣었어요. 20년을 넣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제가 맛만 보이고 하는데 이 생명사역을 할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사역에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고민하다 끝나버려요. 제가 박윤선 목사님 밑에서 4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서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하셔서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늘 박윤선 목사님 그러셨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말씀도 많이 깨달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계속 느꼈어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나면 제가 숭실대 뒷산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가서 한 30분 걸어가서 밤인데 한밤중인데 숭실대 뒷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반드시 기도로 토하고 나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이 정도로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셨고 제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기도, 저희 아버님의 기도,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에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이 영향을 받으면서 도봉산 제1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실이 오두막 집처럼 하나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불법이라 해서 허물어 버렸지만 거기서 박윤선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도 거기서 기도하고 결혼할 때도 거기서 기도하고 저의 삶 전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고 목회 전체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박윤선 목사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전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와서 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말을 할 때 기도에 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발동이 걸린다는 말은 그냥 흉내만 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계를 돌릴 때 막 이렇게 막 돌리면 부릉부릉 하죠. 그 발동 안 걸리면 부릉부릉 하다 끝나요. 그런데 다 된 것 같은데 부릉부릉 하다 끝나요. 그런데 발동 걸리면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부릉 하고 걸리는 발동이 걸려야 돼요. 이 발동이 걸리면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타나요.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나타나면 여러분 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발동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발동이 걸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많이 체험했죠. 그리고 본인이 감격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외치는 놀라운 변화까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시죠.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죠.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야,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나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야고보서 5장 17절은 우리가 성정이 같다고 앞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성정이 같다고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보통 사람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접속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되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엘리야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그러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가 기도의 거성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평생토록 5만 번 응답받았다. 그 중에 3만 번은 기도하는 그날 혹은 그 시간에 응답받았다. 그날 혹은 그 시간에 응답받은 3만 번을 60년으로 환산해 보면 1년에 500번, 하루에 한두 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나 그날 받았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고아들을 10만 명이나 먹여 살렸다. 기도를 통해서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동원했다. 누구에게 부탁도 하지 않고.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아이고 조지 뮬러는 특별한 사람이야,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하고 자신이 도망가 버려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꾸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저건 권 목사니까 하는 거고 나는 못해 하고 자꾸 도망을 치는데 그게 아니거든. 다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인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보통 사람이었냐? 16살 때는 도적질 하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갔던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아무 열매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조지 뮬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 여러분, 절박하면 정말 간절해집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다로 끝나지만 절박하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처럼 학생 시절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아픔은 없지만 제가 2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다리가 좀 불편해서 걷는 게 좀 불편하지만 하여튼 몸이 너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유학 5년 동안 계속 토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당하니까 사람이 절박하니까 기도하면 절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간절한 기도라는 말은 진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절박하면 진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지 뮬러가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저도 최근에 보니까 한두 번 응답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간절하게 기도한 거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발동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체킹하는 방법이 딱 이겁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시면 발동이 꺼졌다 켜졌다 금방 알아요. 발동이 걸리면 간절해져요. 간절해지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의 파이프로 막 쭉쭉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저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고행하듯이 기도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몸을 찌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생각을 쏟아놓고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마인드도 살아있고 하트도 살아있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발동이 걸리는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루 종일 굶주렸던 이 엘리야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차 타고 달리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24km, 이스라엘까지가 24km, 24km를 조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능력까지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울부짖어야 되거든요. 여기 뒤에 산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 시절에 저는 계속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교수 시절에도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발동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발동이 안 꺼졌다는 게 뭐냐? 끈기라는 거예요. 끈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6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가서 봐라, 가서 봐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가서 봐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셨으면 발동 꺼진 겁니다. 간절한 기도로 발동이 걸려도 포기하면 발동이 꺼져요. 발동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21일 세일의 특세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지방에서 양겹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계속 사정하니까 다 허락했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데 지독하게 반대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번 21일 금식 특세 때 계속 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그분이 기도하고 저도 이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주차장에 그분이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또 기도하세요. 이거를 말이죠.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한 주가 아니고 두 주가 아니고 20일까지 가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지. 매일 거기 경상도 사투리로 바라코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20일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21일째 제가 기도회 끝나고 내려갔어요. 그거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됐다고 하면 저 목회는 이제 끝나는 거다. 권 목사 영빨이 센 줄 알았더니 아무 힘이 없다고 말 버틸 뻔하면 큰일 나거든요. 주여, 오늘은 정말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갔더니 놀라운 일이 났어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에 됐어요.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지독하게 반대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녹이셔서 양계장을 할 수 있게 하셨고 30만 마리 병아리를 키우는데요, 첫 달 수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어야 됩니다. 끈기. 저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참된 의미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전부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끈기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수로서 목회해보니까 한 5번, 6번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꼈거든요. 정말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만두게 했으면 너를 여기 보내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끝까지 주의 은혜로 버텼는데, 그렇게 22년을 버티고 나니까 매번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넘길 때는 하나님이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고비를 제가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기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고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대로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뛰어들고 죄 이름을 의탁하고 담을 뛰어넘는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끈기 있어야 됩니다. 끈기.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낭망하게 되네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요게 이제 발동이 걸렸고 꺼지지 않는 기도인데,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비결.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엘리야는 뭐 능력의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 비결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핵심입니다. 저 심령입니다. 심령. 스피릿이 살아있어요. 스피릿. 영혼, 마음, 속 사람이 살아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안타깝게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여기 18장 4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회개지요. 회개. 철저한 회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처치하는 구약식의 청산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할 때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해요. 감성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는 것까지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안 해요. 의지적으로 청산 안 해요. 청산. 안 갚아요. 가서 사고 안 해요. 풀지 않아요. 청산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말이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래 기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서도 도박, 믿으면서도 아내를 뚫게 패고,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나. 하나님, 저들이 진짜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그 교회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장로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강 씨하고 김 씨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강 씨는 벌써 이미 월요일날 신년 10일 기도회에 월요일날 회개했는데 김 씨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분이 회개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김 씨가 강 씨도 미워하고 선교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나중에 김 씨가 밖에 나와서 강대상을 잡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강유문 씨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하는 선교사까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선교사님이 이랬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이북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에다가 그 말에다가 마음을 싣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용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보던 분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청산하는 회개, 사과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사과하고 나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청산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4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 큰 비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이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17장부터 보시면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까마귀는 개걸스러운 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음식 입에 있으면 삼키는 새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애누리 없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날아오고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데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깍깍거리잖아요. 깍깍거리면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까마귀인데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웨이터로서 제공하고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사에게 불을 붙으려면요 철저하게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떨어진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손 마른 사람이 손 내밀지 못해요. 그런데 내밀매 펴졌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떻게 이렇게 담력이 생기느냐, 말씀대로 했더니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매주 체험하잖아요. 매달 체험하잖아요. 매년 체험하잖아요. 22년을 체험했잖아요. 22년. 그 불이 붙을 수밖에 없죠. 제가 미국에서 웨스민스터에서 공부 이제 하고 영국 케임브리지에 가가지고 텐델 하우스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자동차 굴리지 않고 사는 생활비가 7,000불이에요. 그래서 17일 동안 하나님 7,000불 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부탁 안 했어요. 그냥 7,000불 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7,000불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17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편함에 가서 매일 교수님의 숙제도 챙기고 또 편지도 챙기고 하는데 매일 우편함에 17일 동안 갔는데 매일 우편함에 현대판 까마귀가 날아와 있어요. 현대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온 게 아니고 달러를 물고 왔어요. 달러를. 매일 달러.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매일. 한 번은 300불, 한 번은 400불, 한 번은 200불, 한 번은 100불, 한 번은 800불. 이름도 없어요. 봉투에 이름이 없어, 봉투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제 친구가 하도 재정적으로 힘드는 것 같아서 제가 몇백 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메일박스에 넣었거든요. From heaven, 천국으로부터. 그거는 지금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대판 까마귀들을 동원해가지고 2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17일 동안에 7,000불을 주셨어요. 7,000불. 정확하게. 전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인들이 제가 사는 삶을 알고 있잖아요. 저와 같이 기도할 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변화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엘리야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개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애누리 없이.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 절망 덩어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 이런 확신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18장 1절 말씀이 임한 거죠.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땅이 떡떡 갈라지고
짐승들이 시체가 돼서 나뒹굴고, 아기들은 엄마 젖을 빨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죽어버리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8장 41절에 선언이 나오는 거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선언하는 거예요. 비 안 내려요.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큰 비 소리가 있나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소낙비 주룩주룩 소리로 번역될 수 있어요. 소낙비 주룩주룩 소리, 아주 강조되어 있지. 소리예요. 소낙비도 소리고 주룩주룩도 소리예요.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아방 앞에 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애누리 없이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비가 안 내리고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확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확신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발동이 걸렸냐? 간절해서 발동 걸렸죠. 그러나 간절의 비결이 뭡니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 심령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살아있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었습니다. 속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며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릿이 살면 삽니다. 전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스피릿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환경은 다 극복해버려요. 스피릿이 살아있으면 살아요. 스피릿.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목숨 걸고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애누리 없이. 그러면 기도하면 발동이 걸립니다.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발동, 기도에 발동이 걸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게 중요해요. 접속.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속되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곳에 영적인 생명이 움트고 영적인 생명이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큰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로서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전요 여러분 중에 한두 사람만 나오면 교단이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저봐 되네 생명사역자 한두 사람만 나와버리면 교단이 바뀌어버려요. 구경하러 오니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는데요, 매 4월 말 월, 화, 수 3일 동안 해요. 그 3일 동안 하는데 저기 저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죠. 300명만 딱 뽑습니다. 더 이상 오면 해프닝이 되니까. 300명 뽑는데요, 금방 꽉 차버렸거든요. 그리고 한 번 오면 못 와요. 그 다음에 다시 못 와요. 1기, 2기로 해서 지금 6기까지 지나는데 못 와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이.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장 좋은 개혁주의 신학, 가장 좋은 신학교인 합신에서 가장 좋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시고 계시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이 놀라운 생명사역이 나타났어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난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환희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 합신의 모든 교직원들,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계획주의 신학을 받았사오니 이 신학을 받고 냉랭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목회 잘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목회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는 곳에 주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신교단을 주님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이 교단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신학교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